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요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로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얼마나 이 종려나무가 많은지,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종려나무가 그 나라에는 정말 축복의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종려나무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종려주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많은 이름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타말, 그래서 타말은 바로 종려나무, 무슨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종려나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종려나무는 열매가 맺히는데 한 열매, 우리가 많은 열매들이 거기 한 범위 한 20kg 됩니다. 이런 게 수도 없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부모들이 아이가 여자가 태어나면 이 종려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게 수입이 크니까 경제적인 축복, 경제적인 복을 누려라.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신혼부부들한테 그 대출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들, 딸 많이 낳아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면 바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자손 번성하라. 이런 의미, 거의 비슷하죠.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아주 크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코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었어요. 큰 나라가 없다가 한 44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그 가족이 일어나고 마카비 혁명을 세웁니다. 혁명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왕국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 5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전을 만듭니다. 기념주화죠. 그 기념주화에 무엇을 넣겠어요? 마카비 왕제의 그 얼굴을 넣었을까? 아니,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뭐냐면 승리, 정치했다. 엄청난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 마카비 왕제가 오래 됐냐? 아니요. 얼마 안 가서 로마에게 굴복당하게 됩니다. 점령당하게 되죠. 그때 로마 사람들도 또 기념주화를 만듭니다. 그때 그 기념주화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이 로마 황제가 딱 내려다보는데 그 밑에 이스라엘 어린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는 부와 그 다음에 승리 이런 것을 설계하지만 잘못되면 실패를 하게 된다는 레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승리의 영혼을 받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한 삶을 평탄케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많은 능력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다릴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들의 영혼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오늘은 그것이 궁금하다. 그 이유를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서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낸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길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날은 주후 30년 4월 2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날이었죠. 평상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그날만큼은 25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특별히 그때 6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온다고 100만 명 정도 120만인데 이때는 250만 명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때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독립을 한번 해보자, 한번 뒤집어 버리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분명히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한테 우리도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의 외침은 자신들의 삶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 사람들이 들고 왔던 나무는 종려나무라는 것은 영어로 12장 13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더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분명히 종려나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들고 왔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오늘 포커스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들, 이게 아그로스. 아그로스는요, 들은 뭐냐? 주인 없는 그냥 들판 그런 걸 말하는 아그로스라는 건 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농장, 개간된 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들에서 야생에서 막 자라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자르고 그걸 가져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장에서 주인 있는 농장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것도 수입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나무를 잘라서 가져왔다?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저 같아도 우리 집에 뭐 포도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막고 있고 있는데 감이 딱 작년에는 하나 열렸고 작년에는 9개가 딱 열렸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죽이 떨어질까봐 씌우고 그랬는데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 그 감 하나를 딱 제큰 걸 누가 가져갔어. 밤에 잠이 나. 그가 이제 그러는데 사람 하면은 그 감이 면 뭐라고. 그런데 좀 익혀갖고 먹어야지. 익혀갖고 먹으면 애지 정도 그냥 포장을 딱 했는데 누가 그걸 싹 가져가는데 그래서 얼른 따먹지 뭐. 예, 어쨌든 이렇게 주인이 있는 그런 나무, 주인이 있는 그런 나무를 짜갖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에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꿀이 가봤을 때 벌꿀이 아니고 종려나무의 잼입니다. 종려나무에서는 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물론 거기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바로 이 시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꿀은 연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그 꿀이 수입이 얼마나 경제적인 꿀을 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농장에 가고 종려나무 줄기를 다 잘라갖고 왔으니 그 농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왜 그랬을까? 열왕기하 3장 25절을 보면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모압 땅에 들어가갖고 우물을 다 메꾸는 거예요. 밭에는 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성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아니 밭에 우리가 밭을 가꾸는 게 뭡니까? 다 돌 굴러내는 거 아니에요? 예? 자포라고 돌 굴러내는 건데 그 밭에다가 돌을 갖다 가득하게 하면 그 밭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모든 생을 메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좋은 나무를 벤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좋은 나무를 벤다는 것은요, 원수들에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너가 나는 원수야. 그래서 내가 네 집 나무 내가 몰라서 잘라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원수 사이가 됐을까? 이 사람이 종려나무 그 농장 주인도 없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서로 원수가 됐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더글라스 옥메이라는 루터교 신학교 교수님이 쓴 팔레스타인, 그 당시의 문화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 말고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먼저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바라는 세금보다 또 중간에 세금들이 더 얹혔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에서 세금을 뺏기는데 자기도 먹고 빠듯한데 또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세금을 안 내면 때리잖아요. 채찍질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세금을 안 때리는데 이쪽은 채찍질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부터 돈을 주겠어요? 때리는 데부터 돈을 주죠. 그러죠? 때리는 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세를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전세라는 것이 이자까지 막 쌓이면 그 사람들이 성전세를 못 내면 그 농부들의 땅을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어디다 팔아요? 다른 지주들에게 파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헐값에 샀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땅에 뭐를 심습니까? 이 대부분 농사들이 농부들이 뭐예요? 밀과 보리를 심는데, 밀과 보리는 수입이 잘 안 되죠. 종려나무나 올리브 오일은 감람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농부들은 세금 못 내갖고 땅까지 뺏겼는데, 나가서 이제 소장님을 사러 가는데, 자기가 잘하는 이 밀농사, 보리농사 짓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종려나무하고 감람나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원수를 갚아주겠지.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만, 자신의 뜻으로만 가득 차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계속 사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아유, 하나님, 이번에 이게 필요하네. 또 주셨어. 아유,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필요하네. 또 주셨어. 하나님, 이번에 이걸 주세요. 또 주셨어.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그런 걸 세상적인 외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세상적인 외침입니다. 세상적인 외침이기 때문에 4일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4일 뒤에 주일날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4일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능력 없는 예수 십자가 못 죽여라.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우리를 희망없겠다. 죽여라. 이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4일도 못 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에 묶여 있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 메시아에는요,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와서 언제 일어납니까? 4일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육이 다 하고 나서 완성이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매달리는 사람이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지혜를 갖다 놓고 자기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 요술램프죠. 필요한 거 끝 갖다 쓰는 그런 요술램프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주인을 떠나서 그 신앙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영생이라는 건 구원의 완성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변질되면요, 나는 실패한 인생, 그 순간만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행하고 돌아와야 돼. 빨리 깨우치고 돌아와야 돼. 그런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가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외치는 그 어떤 후산난 소리를 할지라도 진정한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는 거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져야 합니다. 1970년대 고고학자 때 이 마사다 성체에 올라갔습니다. 마사다 성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전쟁하면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시작하는데 지하 한 37m 정도 되니 가보니까 종려나무 씨앗 3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씨앗을 LA 슬로이라는 학자가 화분에 씌워봤습니다. 2000년 전 씨앗이 2000년 전에 혹시 이게 날까? 그런데 7개의 새싹이 나옵니다. 8주 만에 30cm가 자란 겁니다. 2000년의 씨앗이 살아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학자들이 이 씨앗을 이름을 붙였는데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그분의 이름을 따서 무두셀라 씨앗이라고 이름을 칩니다. 이것이 타임즈에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런 종류는 피닉스라고 부르는데 피닉스는 뭐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종려, 나무, 또 씨앗 이것은 부활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바로 가장 중앙 부분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생명점인데 그것을 잘라버리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제가 블랙베리를 심어놨는데 한 3년 지나서 그게 열리거든요. 포도나무고 감나무는 5년이 되어 열리고 그 3년이 됐어요. 올해는 드디어 블랙베리를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토론은 몇 년 키우고 있느냐고 제가 열매도 없는데 2년 그 다음에 왜 열매도 안 내냐 키우고 있냐 3년을 기다렸는데 3년. 거기서 3년이 되고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딱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어느 날 가보면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략증을 자풀이자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일주를 잘못 짰어요. 일주를 속이 있으려고 거기야. 블랙베리 사먹어도 되죠. 그런데 이게 농사 짓고 내가 정성 쓰는 그거하고 또 달라. 어쨌든. 네. 작년에는 그래서 이제 블랙베리가 좀 나왔고, 그거로 잼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만큼 잼도 만들어보는데. 어쨌든 이게 다 생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생장점을 잘라버리면 종려나무 똑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생각해서 특별한 것을 구원해내는데 그것이 뭐예요?
태가 없는 등불한 모자 있죠. 그걸 키파라고 부릅니다. 키파. 정확히는 키파 트마리입니다. 근데 키파 그러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키파 판다고 써있더라고서 딱 저는 그거 내고 나니까 딱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이들 그 영화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어른들이 쓰라고 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그 의미를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 키파 트마리이라고 하는데 키파는 뭐야? 가장 높은데 키파. 트마리는 뭐야? 종려나무. 이런 키파를 왜 쓴 거 아니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리가 안 먹는 거예요. 나는 그 가장 높은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냥쪽을 잘라버리니까 나는 죽으니까 죽으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벗으라고 죽으라고 쓰고. 왜냐면 이걸 빼버리면 자기가 영적 죽어버리니까. 저는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머리에 있는 이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나는 죽습니다. 절대로 몰라. 그리고 키파는 카파라에서 또 나왔죠.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파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카파는 속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환영해서 종려나무 나무까지 흔들었던 유대인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나만이 살림만 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무슨 삶? 믿음 없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 자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다시 살린 그 성장점, 그 키파 트마림을 내 스스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삶이에요. 억울한 삶이에요. 오늘 삶의 정리에 마음의 키파를 쓰고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자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내 마음에 그 키파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키파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지 같은 게 키파를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진정한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 3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셋째 날은 온전히다.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해진다. 그날은 모든 질과 고난을 사망되는 날이다. 그날은 모든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다. 그날은 내가 오늘 쓰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희망의 날이다. 이런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단 조건은 뭐예요? 내 마음의 키파를 쓰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것을 품고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키파를 쓰시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BC 606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하고 주신 벌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런데 하나님 생각할 때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주지만은 내 자녀들이 영원히 그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의 포로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수를
70년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게 되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선포를 하죠. 온 땅이 황폐와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예언은 맞았고 정말로 7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많은 성경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근데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안에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 갱이 돼서 그냥 자유없이 노래 살고 죽는 거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망이 없는 삶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70년 후에 너희들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 돌아올 것이다. 조국 이스라엘 돌아올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는 살다가 계속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으셨을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의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환성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에스겔서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25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70년 안에 죽을 사람들 뭐 언제 죽을지 100년을 더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중년 때 하신 분들은 70년 살면 자기가 90년 1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말이죠. 대부분 중년에 있는 분들, 그 노년에 있는 분들, 70년 후에, 내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데, 아이고, 나는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객기에서 죽어야되구나. 희망이 없는 사람 같은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군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New temple, new worship, new ground.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새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므로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내가 약속해 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이런 삶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됨으로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 사실 이건 전 기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는 자가 그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새 땅을 통해서는 이방인 땅에서의 꼴을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돼서 자신의 처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있죠.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비록 포로의 삶이었지만 희망스러운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빛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이 이러한 성전이, 에스겔의 성전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아니죠. 헤롯 성전? 아니죠. 도대체 이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성전은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선포된 그 성전이지만
역사 속에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질고가 모두 끝나고 하나님 때 모두 함께 생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한다면 나에게는 이런 성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고 눈물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생선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상급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였다며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희망 중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정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희망 없이 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둠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고 희망 중에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성전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늘 마음에 기파를 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 마음에 기파를 쓰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성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 다시 또 함께 만나서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기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날 영원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리를 펴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손잡고 사랑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파를 마음에 두르고 삶으로 말미암아 훗날 아버지 하나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